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5장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동기부여의 아버지다라고 불리우는 웨인 다이어시가 행복한 이기주의자라고 하는 책을 발간하였습니다. 이 책은 자기 개발서로 분류되어지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책입니다. 우리 주은 양, 또 우리 한별군이 한번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1500만 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이기도 합니다. 그 책의 요지를 단 한마디로 요약해 본다면 행복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은 자기를 행복하게 만드는 조건들만 늘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미련한 사람은 매사를 염려거리들, 스트레스거리들, 스스로 자신을 힘들게 하는 생각들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보건대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의 뼈가 마른다 라고 말합니다. 뼈는 인간의 몸에서는 가장 단단한 부위입니다. 하지만 그 뼈가 말라버리면 어린아이의 손바닥 안에서도 바스라지는 그 정도로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을 지니게 됩니다. 심령의 근심이 우리를 그만큼 약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작은 일 하나만 벌어져도 눈물이 나고 또는 화가 나기도 하고 또 큰일이 난 것처럼 부산을 떨기도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 고민거리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괴로운 분들이 계십니까? 마음이 상하고 뼈가 마르는 듯한 고민거리들로 지금 이 시간 자리하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그러한 분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 간에 처음 만나게 되면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합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샬롬 하고 인사를 나눕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는 아브라함의 안부 따위는 살필 여유가 없으신지 바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대뜸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가장 먼저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의 깊은 곳까지도 꿰뚫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의 심중에 심각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셨던 것입니다. 비가 세차게 퍼붓던 날 아이가
천둥 소리에도 두려워합니다. 울먹대고 있습니다. 그 아이를 보면서 엄마가 아이를 달래줍니다. 꼭 안아줍니다. 다른 어떤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이의 두려움보다도 더 강력한 위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부모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그 아이를 품어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금 극도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져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는 가장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영혼의 뼈를 마르게 하는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행복한 인생, 평안한 인생을 바라지만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면서 우리의 심중에 심각한 혼란과 불안이 자리 잡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지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려움을 몰아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직시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첫째로는 현재의 일을 두려워합니다. 지금 당장 닥친 일들 때문에 신경이 날카롭게 곤두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내 힘으로 감당되어질 것 같지 않다라고 여겨지면 우리는 더더욱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라고 말한다면 무슨 일이 발생한 후에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무슨 일이 앞서서 일어났던 것입니까? 앞선 창세기 14장의 내용을 가만히 보아하니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처부수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리고 죽이고 살해하고 학살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이 처부수고라는 말입니다. 소돔 땅에 살고 있던 자기의 조카 롯이 적들에게 사로잡혀갔습니다. 이에 조카 롯을 구해온다는 것이 단순한 구출 작전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대규모 전쟁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학살하고 죽이고 하는 그런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후에 라는 말은 이러한 전쟁을 치룬 후라는 말입니다. 문제는 이때의 전쟁은 정면 승부가 아니라 기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롯을 사로잡고 있던 일부 군인들과의 전쟁이었을 뿐입니다. 진짜 대적은 엘람왕, 고임왕, 신하랑 엘라살 왕의 연합군이었던 것입니다. 배후에 막강한 힘을 가진 대군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들 연합군이 아브라함의 부족을 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올 수도 있는 위기감이 감돌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318명의 군사를 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연합군과 맞서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이 현재 심각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지나간 일들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선은 현재의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위기를 맞이할 때에 우리는 발을 동동 구르면서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미래의 일을 두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1절 말미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로부터 수많은 상급들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받고 있는 아브라함이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절에 말하기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슴에 지금 오래도록 담고 있었던 한이 여호와 앞에서 터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에게 좋은 것을 주시면 뭐 하겠습니까? 그것을 취할 만한 상속자가 제 집안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이라는 것을 치러보면서 참 세상살이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부족 중심의 사회에서 다산이라도 했다면, 많은 자녀들을 거느렸다면 그 가운데는 전쟁에 쓸만한 용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에게는 친자식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식은 종들과는 다른 차원의 관계를 지닌 존재들입니다. 자식이 아비를 위해서 싸울 때는 종들이 주인을 위해서 싸울 때와는 전혀 다른 수준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이렇게 아비를 위하여 생명을 걸고 싸워줄 수 있는 자식이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아브라함이 이 가솔들을 꾸려간다고는 하지만 상속자가 없는 이 부족의 앞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에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후대 없이 죽고 나면 믿음의 부족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앞날에 대한 걱정거리들을 하게 됩니다. 자식이 없을 때는 임신하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염려하게 되고, 임신하게 되면 또 어떻습니까? 이 아이가 정상으로 출산되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또 걱정하시게 되고, 아이가 정상적으로 출산이 되어지게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이 아이가 분유는 잘 먹으려나? 모유는 잘 먹으려나? 아이가 또 모유나 분유를 또 잘 먹으면 이 아이의 몸매가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그러다 보면 이 아이가 또 어느 정도 장성하다 보면 유치원에 또 보내야 되는 상황인데 어느 유치원이 좋은가? 괜한 곳에 갔다가 괜히 폭력당하면 어떡하나? 좀 더 크게 되면 학군을 걱정하게 되고, 좀 더 크게 되면 이제 성적 걱정하다가 대학교는 갈런가? 자기 앞가림은 할 것인가? 취직은 하련가? 결혼은 하련가? 결혼하고 나서 나와 같이 더 비스무리하게 늙어가는 그 자식을 보면서 쟤도 또 건강하련가? 여러 가지 또 그 자식의 또 미래를 걱정하다 보면 이제 그 자식이 또 다른 자기와 또 똑같은 후대를 하나 또 낳게 되면 또 다시 우리의 걱정은 또 다시 반복이 되어집니다. 자식은 잘 나으려나? 그 자식이 순산되려나? 먹을 거는 잘 먹으려나? 저렇게 먹다가 또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우리의 걱정거리들은 앞날에 일어나지도 않은 것들을 두고서 계속적으로 또 쌓이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우리의 현재와 미래,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갉아먹는 진드기와 같습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될 것인지 두려워하고, 이렇게 가다가는 결국에는 답이 없다라는 그림이 그려질 것 같으니까 또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두려움의 문제에 사로잡힌 나머지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듯이 동일한 두려움의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두려움의 생각에 사로잡힌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처지와 우리들의 모든 입장을 홀가분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주시겠습니까? 두려움의 영역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첫째로 현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절에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네 방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방패는 방어하는 무기입니다. 방어하는 무기는 나와 가장 가까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순간순간 날라오는 적의 창과 활을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너의 방패다 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당장 그돌라오멜의 엄청난 연합군이 너에게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 것은 그들에게서 너의 생명을 방어할 수 있는 강력한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현재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에게서 자신의 생명을 방어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아브라함은 받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적의 규모와 그 무기의 살벌함에 주눅들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현재의 모든 두려운 생각들보다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크신 분으로 마음에 와 닿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은 미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1절 말미에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너를 방어하는 데서만 멈추지 않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네게 있는 것을 지켜내는 데만 힘쓰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풍성함을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면 모든 전리품들을 취할 수가 있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인생의 방어와 공격 모든 부분에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약속이 4절 말미에 나옵니다.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가문에 아브라함의 혈통이 이어지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혈통 중심의 부족 사회였던 당시에 피를 나눈 가족은 그 누구보다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서로의 생명이 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지금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누군가의 배신이 늘 염려됐습니다. 조카 롯도 아브라함을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지금 당장의 전쟁도 문제이겠지만 이 전쟁을 이렇게 저렇게 해결이 된다 할지라도 앞으로 이러한 전쟁은 얼마든지 또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쟁이 있을 때 또 나는 어떻게 이 전쟁들을 막아낼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거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한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후사를 반드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토록 마음에 두고 있었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이 약속의 말씀 하나로 완전히 허물어지는 것을 경험케 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안에 가득한 두려움의 문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함께 하신 가운데서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이제 아브라함의 두려움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우리의 모든 문제들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는 하는데 지금 당장 아브라함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현재의 두려움이 사라졌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현재 무엇이 아브라함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졌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아무것도 주어진 것이 없습니다. 변화된 것도 없습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갖고 있는 것이라고는 그렇게 하겠노라. 그리고 너는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여호와의 말씀밖에는 없습니다. 여호와의 언약밖에는 지금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받은 것입니다. 그 언약을 인정한 것입니다. 6절에 보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 곁에 그 어떤 것도 확실한 증거품들도 없을지라도 여호와의 말씀에 대해서만큼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마음에 깊이 새긴 것입니다. 결국 여호와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소멸시키고 그를 담대케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내가 이와 같은 일을 행하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내면에 가득 차게 될 때에 이제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희망의 씨앗이 그 마음 가운데서 심겨지고 희망의 새싹이 자라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방패가 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현재의 평안을 주었고 상급과 후사를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언약이 미래에 대한 모든 두려움들을 소멸케 만들어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두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인생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에서 비롯된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과연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세상에서는 그렇다 치고 저 세상에서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궁극적인 의문과 질문도 있을 것이며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지 아니하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할 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너희 곁에서 함께하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울러서 우리에게 지금 당장 주어지는 어떠한 증거품도 없지만 그 나라를 얻게 될 것이라고, 그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라고 앞날에 약속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 순간 호련히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무리를 걷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게 되는 그런 역사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도 않을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아예 그러한 증거들을 평생을 두고도 보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지금 당면한 위기와 앞으로 닥칠 두려움들을 어떻게 해결받았습니까? 그는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지금 당장 철의 방패를 갖게 된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자식이 뚝 하고 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오직 방패가 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자식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했을 때에 그는 그 안에서 그 앞길의 미래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생각하는 형통, 내가 원하는 소유물, 내가 누리고 싶었던 인생 역전은 지금 당장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불안과 염려를 떨쳐내고 평화롭게, 평안하게, 형통하게 지낼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약속의 주인 되신 여호와만이 모든 두려움들을 몰아내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감당해 나가실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